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 하인스빌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의 신분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종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고 자유가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종이 단지 비천한 신분이었으니 참고 견디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세상은 종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신분으로 평가합니다. 자유인인가 종인가. 오늘날로 평가하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주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위치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무시하는 그 종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고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일조차도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이 말씀은 종의 신분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그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을 육체의 상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상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의 상존, 즉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단지 사람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대상, 세상의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보고 일하고 보상 때문에 일하고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서 계산하고 살아가고 감시가 있을 때만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평가자는 세상의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청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관심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일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이든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더 넓게는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노동자든 리더든 평범한 성도든 누구든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두려워 떨며라는 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이 종들은 상전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충성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일상의 태도 역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적인 행동에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즉 꾸며낸 마음이 아닌, 계산적인 마음이 아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진실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단순한 행위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만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참된 성실, 참된 올바름은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볼 때만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분명히 세상 속에 빛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가고 눈치가 아니라 양심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자신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상의 자리. 세상은 그것이 단지 생존의 자리, 먹고 사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저 큰 가로등만 밝은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스탠드 하나가 더 가까운 곳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후반부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종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종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당시에 낮은 사람에게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사람에게 하듯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면 대충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보는 데서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듣지 않는 곳에서 다른 말을 해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충성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작게 보여도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적다라고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를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삶의 방향과 태도와 삶의 목적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하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복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의 교리를 듣기 전에, 즉 기독교의 교리를 듣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맡겨진 일을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리할 때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은 단순히 직장 윤리나 사회생활 요령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눈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장 5절 말씀은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최종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고 낮고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은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비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도 그리스도께 하듯, 종과 상전이란 이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많든 적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맡겨진 일이 크던 작던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일상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복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나에게 하듯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노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